오늘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2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다.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주제인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면서 그 모두의 그 설교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니까 당연히 칼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기에.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카네이션 또는 임마누엘 또는 성육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다리의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또랑에 있는 다리 이런 거 말고, 시냇물 이런 다리 말고, 큰 강이라든지 또는 그 바다의 어떤 그런 그 사이에 있는 육지를 연결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정도의 큰 다리를 건설할 때는 이게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그 바닷속이나 강속을 파가지고 교각을 쌓지 않습니까? 교각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무 크거나 서해대교처럼 엄청나게 이제 바다를 항복판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다리 상판을 이제 잡아주는 지지대, 교대를 위에다가 중간중간에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잡아 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면서 양쪽, 이쪽에서 저쪽까지, 저쪽에서 이쪽까지 양쪽 끝에서 상판을 설치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상판 위에다가 포장을 양쪽에서 해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나중에 보면 이쪽에서 출발을 하고 저쪽에서 출발을 했는데도 강의 한복판에서, 협곡의 한복판에서, 바다의 한복판에서 딱 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한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협곡하고 비교가 안 돼요. 웬만한 그 강의 넓이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는 바다를 지나서 가는 어떤 다리 이런 것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무슨 낭떠러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서로가 서로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그 자체는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그와 같다는 거죠. 이거 웬만한 다리를 놔가지고는 그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건너오셔야 됐어요. 아멘. 하나님 쪽에서 저 하늘로부터 다리를 놓아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편인 인간 쪽에서 다리를 놓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죄인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도 다리를 놔가야 되는데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그쪽에서 인간 편에서 다리를 놓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다리를 놓아 가시고,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대신해서 인간 편에서 다리를 놓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다리가 쭉 공사를 진행하다가 한가운데서 딱 하고 만나서 그것이 완전한 다리가 되었다. 그 다리가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아멘. 제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리의 예화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중보자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시작. 참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서로 놓는 다리, 그 다리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됐다. 왜 그러느냐? 그걸 보면,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악의 강이 흐른다. 이거는 서로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깊은 강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큰 구렁텅이 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에 구원의 다리를 놓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기도 하고, 또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의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다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다리를 놓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럴 줄 알고 만세전에 구원의 다리를 놓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그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놓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놓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담의 그 후예들은 다 전부 죄인들이라 그 죄인들이 하나님 편에서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들이 놓을 수가 있느냐?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놓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자신만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리를 놓아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한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있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다리를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거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놓아 가시는데 그 다리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다리를 놓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편에서는 누가 그 다리를 놓기 시작을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가 그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행하시고 또 신앙생활이란 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 모습을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철저하게 항복하고 철저하게 그 복종하는 생애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을 대신해 가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을 친히 다 담당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해 주셔서 어떻게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성취라고 말한다. 아멘. 구원의 성취라고 말한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어요. 근데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그걸 우리가 구원의 성취,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화 같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신적인 존재가 그 인간 세계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을 막 도와주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중보자는, 참된 중보자는 꼭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범죄한 것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존재가 그 값을 치르겠는가? 그러니까 꼭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반신 반인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보자가 또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런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셔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구조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강물에 빠지거나 바닷물에 빠지거나 하면, 근데 구조대원들이 투입된다라고 그래가지고 100이면 100 다 구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대원들도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파도가 치고 이러면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아주 강력한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조대원들이 투입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대원들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가장 강력한 장비,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중보자는 참 인간이면서 또 참된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참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칼빈이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가장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안 그래? 죄의 대가로, 또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단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드레아 오시안더라고 하는 루터교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또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됐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은 구속이 목적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유익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매우 귀한 말씀이죠.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이단자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의 증언은 뭐냐?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거 잠깐만 이대로 둬보세요. 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시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독생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하겠죠.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똑 닮았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이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독생하신 그리스도. 아멘. 자,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아들을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세 번째로 보면, 자, 조금 더 나가보면 이런 거죠. 시작.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을까?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단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아까 이야기했던 오시안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과 또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그 목적인데 꼭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단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또 다른 그리스도는 어떻게, 아무튼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세상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단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오히려 생명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이단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 가운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성경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이단의 주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울타리를 삼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것이 아니고서는 다 무익한 거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칼빈이 이런 얘기했죠. 거룩한 교환. 또 다르게 표현하면 또 기묘한 교환. 십자가 위에서 있죠. 십자가 위에서. 그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악의 쓰레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죄의 쓰레기를 가지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의의 황금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건 이제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칼빈이 하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교환 또는 기묘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